길목에서 방황하는 그대여, 절망과 좌절 속에 도와줄 사람 없어 한숨 짓는 그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지금 곧 오라시네. 사랑의 주, 위로의 주, 축복의 주 하나님, 내 영혼 죄짐을 벗기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폭풍우 몰아치는 인생의 길목에서 방황하는 형제여, 지쳐버린 당신에게 위로해줄 사람 없어 한숨 짓는 자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지금 곧 오라시네. 사랑의 주, 위로의 주, 축복의 주 하나님, 내 영혼 눈물을 닦으시는 위로의 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지금 곧 오라시네. 사랑의 주, 위로의 주, 축복의 주 하나님, 내 영혼 눈물을 닦으시는 위로의 주 하나님, 내 영혼 죄짐을 벗기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로 시작되는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라고 해서 저주와 징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활은 기쁜 일일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큰 기쁨이 함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서처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을 따져서 상과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과 함께 바른 순종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5절에서는 생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아닌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의 핍박을 견디어낸 사람들이고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온 세상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고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면류관의 술과 기름진 음식을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면류관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위의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싸워 이긴 직후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850명이나 죽였다면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도망가서 한탄에 섞인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가장 큰 핵심은 오직 나만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너만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남은 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끼며 낙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라고 느낄 때 힘을 냅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따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녀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뱀이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약에 아담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이기에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비로소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혼자가 아니라 사단이 옆에 있음을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이기에 약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넘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7,000명 속에 들어가 그날의 축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1절에서는 술 취하고 교만한 면류관이 있었다면 5절에서는 진정,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로운 면류관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질 때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살인자에게 쥐어질 때는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사용하던 칼이 살인자가 사용했다가 다시 의사에게 돌아온다면 그 칼은 살리는 도구입니까? 죽이는 도구입니까? 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면류관도 같아서 면류관 자체가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누가 씌워주는지에 따라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교만한 면류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한 대장장이가 임금의 면류관과 똑같은 면류관을 만들어서 자기의 머리에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대장장이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임금의 면류관과 똑같은 면류관을 만들어도, 아니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만든다 하여도 스스로 쓴 면류관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쓴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만하고 포악한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의 이유가 되시고 화관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화관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세상의 풍파에 밀려 요동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눌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때에도 엘리야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7,000명 앞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로 주님을 부를 기운조차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를 7,000명 속에 넣으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힘이 들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믿음도 연약하여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파에 밀려 요동하고 세상의 그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의 힘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로운 멸관을 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